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교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노예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세상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만 사셔야 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에게는 누구도 빠짐없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위기야 와라, 시험아 와라, 와봐라, 내가 증명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가졌는데 예배를 놓쳤다면 다 놓친 거죠. 그러나 다른 거 하나 못 가졌는데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전부니까, 천국이 나의 전부니까.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구분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인가? 이것으로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놓치겠냐는 거죠.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을 지키느라고 하늘의 생명을 놓치겠냐 이 말입니다. 진짜 생명이 하늘에 있는데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이 산에 갔다가 저 산에 갔다가 땅굴에 들어가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면 잡히면 바로 목이 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모입니다. 그러는 이유는 모임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모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모이는 것입니다. 죽으려는 게 아니라 살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나간 이후에 앞으로 더 큰 게 온다면 어쩌실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배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귀가 계속해서 틈탈 것입니다. 혹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끌어가는 세상, 마귀들이 이끌어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교회에 계속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예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실 겁니다. 모두가 천국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도 다 큰 것으로 하나님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주의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배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예배와 선교 집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은
모르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다.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들 그리고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모두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성경책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을 알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하기 때문에. 마치 뭔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몰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과 공부하는 것은 저에게도 큰 축복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참 유익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제가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왜 여기 이제 딱 13장 1절을 여기 읽었냐면 성경 앞뒤를 다 이제 요약하려고 좀 여러분에게 좀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읽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딱 요약한다는 것은 또 뭐가 중요하냐? 성경을 아는 일이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초등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때 끝나죠. 중학교 공부는 중학교 때 끝나고 고등학교 공부는 고등학교 때 끝나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성경책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죽는 날 그 머리맡에 성경책 놓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알면 알수록 중요하고 좋은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거다. 근데 성경을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몰라요, 성경을. 성경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알려고 하는데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가르쳐 줘도 잘 이렇게 뭐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알려고 그러고, 목사인 저도 성경을 참 많이 알려고 했죠.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되고, 좀 말씀이 열어지니까, 이 말씀을 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 마음이 좀 그래도 뿌듯하고 보람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젊은 아이들도 말씀을 배우려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좀 배우고 알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전 목사로서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교회 한 번씩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설교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준비하거나, 또는 뭐 좀 매끄럽게 설교를 좀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성경을 잘 모르게 하는, 성경을 잘 못 깨닫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제가 이제 성도라면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자체를 알고 싶을 거예요. 물론 목사니까 뭐 어릴 때부터 계속 목사를 준비하려고 살아왔던 사람이라 계속 성경은 알고 싶었죠, 그때부터. 근데 제가 이제 성도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꼭 배우고 알고 싶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성경을 알게 되니까 너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죽겠구나. 이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꽤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제가 있는 장소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 말씀을 좀 알게 해야 되겠다, 이 성경 자체를 알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듣기 좋거나 또 생활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설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요. 근데 성경 자체를 알게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인데, 참 저도 예전에는 내가 지금 보니까 예전엔 가짜 목사같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설교도 많이 했지만 가짜 목사처럼 그렇게 참 잘도 모르고 막 덤비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는 그렇게 막 덤벼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이 풀어지고, 풀어진 열린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열린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애를 열어주는 역사가, 직접 하나님이 열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그 요약,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잘 알듯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신부,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교회 신부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이제 주님이 7교회와 함께 이제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4장, 5장은 이제 내생물 이스라 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암기하는 정도로 알고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특징이 나와 있는데, 7인은 4분의 1, 7나팔은 3분의 1,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가 7대접, 진노, 하나님의 진노인 7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전멸시켜버립니다. 전멸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전멸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처음엔 4분의 1, 그 다음에는 3분의 1, 그 다음에는 전멸된다,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중간에 10장, 11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장에는 그 이제 여자하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이죠. 13장 짐승. 이게 딱 이제 성경의 그 중간, 요한계시록 딱 중간에 이 말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어린양의 신부가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18장은 7대접 7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 혼인잔치. 8절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세마포.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볼 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요게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결국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그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보니까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를 이제 비교하는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성경을 보기가 쉽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음녀가 신부된다. 그러니까 짐승이 어린 양에게 이제 굴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했을 때 생명나무는 하나라고 그랬고요. 그죠? 하나가 된다는 나무가 생명나무다 그랬고, 하나로 보고 하나로 읽고 하나로 먹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사랑으로 먹는 걸 생명나무라고 그러고요. 선악나무는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니까 요거를 성경을 나누어서 보게 하고 나누어서 듣게 하고 요걸 나누어서 먹이는 겁니다. 이걸 선악과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율법을 통해 선과 악을 탁 나누어서 말씀을 먹이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에덴 동산 가운데. 왜 가운데 있냐면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선악나무를 먹으면 거기서 나눠지는 거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 나눠지는 거고, 생명나무를 먹고 있으면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예배가 성공하는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중앙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예배 때문에 있는 동산이잖아요. 예배 때문에 있는 울타리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동산에서 예배를 성공하느냐, 예배를 실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나님과 친구 되느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는 성경 전반적인 것을, 창세기부터 전반적인 걸 다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간교한다는 말이 그게 지혜, 잠언서에 말하는 그 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명철하다, 그러니까 명철하다. 그게 이제 간교라는 단어거든요.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뱀은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잠언서에도 지혜와 명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자꾸 생각하고 먹게 된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인류가 그 번성하는 일에 늘 선악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유전이 계속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먹고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창세 3장 1절에는 이미 에덴 동산이 여기가요. 이미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었냐면 뱀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뱀이 나쁜 거라면, 처음부터 나쁜 거였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뱀을 두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예, 근데 뱀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 가장 지혜로운 뱀이 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성경이 여러분과 제가 선악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지 않고 이거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성경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서. 그러죠?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욥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욥을 너무 의롭다 그러죠. 의롭다고 칭찬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괜히 빈정대고 그러잖아요. 거기 욥기서 1장에 나오는 그 장소가 어딘가요? 거기가 하나님하고
뱀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장소가 어딜까? 지옥일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에덴 동산에 처음에 뱀이 같이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회의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얘기하고 욥에 대해서 욥 하나를 놓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같이 얘기하고 회의합니다. 지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생각하면 사탄은 무조건 지옥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탄은 지옥에 있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성경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하나는 악한 거, 하나는 좋은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사탄도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뱀도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공부하면서 짐승을 무조건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666 받으면 안 돼. 짐승을 따라가면 안 돼. 이제 이러면서 666이 뭘까를 연구하죠. 짐승이 뭘까? 요걸 연구하죠, 이제.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물론 666 안 따라가요. 저도 안 따라가려고 하지. 666 저 일부러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짐승 따라가려고 하겠냐고. 아니라고요. 아닌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라고 해도 따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크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에게는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쉬워진다는 얘기야. 왜냐면 성경을 전반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건 죽은 거야. 어떤 건 나쁜 거야. 엄청 생각합니다. 그게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 자체가 율법이라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이제 괜찮은 사람처럼 되면은 더 잘 비판하게 되고요. 근데 뭐 다 나쁘죠. 사실은 인간은 다 나쁜데 조금 이제 괜찮은 짓 좀 하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막 나쁘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죠. 근데 그 자체도 얼마나 우습냐고요. 그게 얼마나 또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의롭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귀로 듣기만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말은 하나님을 배우고 듣고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눈으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진짜 가슴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욥이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욥이 고백하게 되죠. 회개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뱀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원래가 에덴 동산 안에서 친구였다, 원수였다. 아니, 쉽게 얘기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라고. 자, 에덴 동산 안에서 원래 처음부터 아담과 뱀하고 하와하고 셋이 친구였다, 아니면 원수였다? 친구였다. 그러니까 언제 원수가 됐어요? 선악과 먹고 원수 됐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친구였어요. 그죠? 친구니까 놀러 오지. 원수가 놀러 오는 거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친구라 놀러 온 거예요. 원수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친구가 원수가 됐어요. 어떻게 원수가 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이 탁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선과 악으로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면은 사랑이고
생명나무고요. 부부가 둘이 나눠지면 그러면 선악과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뱀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됐어요. 서로 너 때문이야 그러죠. 서로 너 때문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뱀은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한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원수된 걸, 서로 친구였는데 원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야 되니까 짐승이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겠어? 나와야지. 용이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지. 뱀이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지. 사탄이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뭐 어디 옆에 있어가지고 막 확 잡아가지고 불로 확 이렇게 그 줄로 매가지고 말해요. 불 구덩이에 탁 집어던지고 뭐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진짜 멋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자꾸 보여주고 자꾸 알려주고 해도 그 자꾸 헷갈리는 건 뭐냐면 뱀을 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뱀을 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뱀 지나가면 얼마나 무서워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무서운 존재가 아닌데,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짐승에게 이제 그 짐승을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뱀이잖아요. 그 뱀 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짐승을 나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뱀, 용, 사탄, 마귀 이게 뭐냐? 요걸 이제 알아야죠. 뭐겠어요? 그게 뭐겠냐고요. 뭘까? 누굴까? 이러지 말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뱀은 말이에요. 말. 뱀은 말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어린 양은 뭐예요? 말이잖아. 말씀. 사탄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지. 사탄이 말이지. 그러니까 말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좀, 가정이 다 깨지는 게 다 뭐 때문에 깨져요? 말 때문에 깨지는 거야. 예. 싸울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말하는 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야, 그 안에. 사탄은 깨뜨리잖아. 이거를 찢어놓는다고요. 선악으로 찢어놓는다고. 말이 그런 거야, 말. 말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야. 말이에요, 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말 타고 다니죠. 막 말 타고 다니잖아. 그죠? 그게 다 뭐겠어? 말이야. 요한계시록에 말 타고 다니는 그게 다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진짜 무슨 말 다니는 줄 알아. 말이 다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요거는 참, 그러니까 알려줘도 잘 몰라. 또 알려줘도.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말이거든요. 그러면 100마리 나와 성경에. 예수님 무슨 말 타? 100말 탄다고요. 우리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무슨 말 타고 다녀요? 100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말은 말인데 100마리란 말이야. 100마리라는 건 말은 말인데 100마디 말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야. 말은 말인데 100마리잖아. 그러니까 말은 말인데 색깔이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신말이란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진리의 말을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다 말 얘기더라. 사탄도 말이더라. 어린 양도 말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사탄도 말이고, 그러니까 어린 양 말이더라니까 좀 싸가지 없이 보이니까 어린 양이 말씀이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신부도 다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도 말씀이다 그러잖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잖아요. 참되신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참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가 진리의 말씀이더라. 그들은 100마리 되었더라.
또 백말 타고 다니더라. 예, 흰 옷 입었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다 뭐라고 하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린다고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꾸. 자, 사탄도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돼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사탄도 뭐가 돼야 되겠어? 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과 말의 싸움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과 말씀의 싸움이라고 하자 그럼. 그래야 마음 편할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 편안하게 말과 말씀의 싸움이더라. 그래서 말이 자꾸 등장하고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용, 뱀, 뭐 짐승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사용해서 말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색깔의 뭐 옷, 저런 색깔의 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 색깔 빼버리면 흰색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백마 탔다, 흰세마포 입었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과 말의 싸움이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겠어요? 예, 말을 잘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말인데 거짓말인 거야. 거짓말을 들은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듣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거를 계속 하는 사람, 그거를 계속 듣는 사람, 그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온 거죠. 이게 말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주받은 뱀은 거짓말하게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었다.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마귀에게서 너희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뱀이고 용이고 그렇잖아요. 사탄이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듣고 있고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계속하게 되면 너희들은 뱀에 속한 자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라.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고 있는 자다.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도 같이 지옥 간다. 왜 거짓말을 들리냐면 자기가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천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어요? 예. 진리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거나 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예.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래서 잘못하면 지옥 갈 짓을 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 가르치는 사람도 같이 지옥 갈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는 말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 그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가 진리라고 그러죠. 자기를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진리의 말씀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라 그렇게 해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면 원수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됩니다. 자, 거짓말을 듣거나 거짓말을 말하거나 하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 되겠죠. 그 원수된 거를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탄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그러면 친구가 되겠죠. 하나님하고. 예,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겠죠.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가 되잖아. 그죠? 그 사람이. 그래서 신부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신부를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 말이. 그러니까 반대로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고 거짓말을 듣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녀, 짐승 요거는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사탄이 되니까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됐으니까, 어린 양이 됐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된 신부가 되니까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 지옥 가는 방법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죠. 뭐 때문에 간다는 거야? 말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까지의 요약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이라는 거 안 보이고 사탄도 안 보이니까, 이 말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그냥 이 글씨 써있는 대로 그냥 이대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짓말을 믿고 있다, 거짓말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경, 보이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따라갔다는 얘기고 거짓말을 듣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과 진리는 완전히 반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건 예수님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마귀를 너희들이 숨기고 있다라고, 이제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사람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에 글씨가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자기들은 그걸 그대로 따랐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않으려고 했고,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 안 하려고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면 도둑질 안 하려고 했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는 너희들이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더 꼬아서 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것을 겉으로는 잘 지켰는데 마음으로 안 지킨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마음으로 안 지키는데 겉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는 할 일을 받은 백성인데 마음으로는 할 일을 안 받은 백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자, 겉으로는 할 일을, 육체로는 할 일을 받았으나 마음으로는 할 일을 안 받았어요. 그럼 가짜잖아요. 외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의 할 일을 받고 있나?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는가? 근데 왜 우리는 자기들도 성경을 꼬아서 보면서 자기들도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를 거짓말을 따라가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시 말하면 그 속의 내용,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쓴 내용이 일괄성 있게, 줄거리로 이 일괄성 있게 뭔가 딱 요약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를 예수님만 아는 거야. 예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없으면은,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연구를,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에 있는 신학자들, 목사님들보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얼마나 더 잘 알았겠냐고. 근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겉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알게 된 거를 예수님은 너희들은 거짓말을 들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들은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으면 짐승을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뱀을 뱀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건 말이야 라고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가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부도 다 백마 타고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은유나 비유로 쫙 썼으니까 그런 글씨를 그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읽는다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어떤 말씀? 하나는 거짓된 말씀,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거짓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뭐라고 했다고? 어떤 말씀을 거짓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선악과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진리의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나무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로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둘로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떤 건 선한 거야, 어떤 건 악한 거야.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니네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다 마귀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딱딱 나눠서 얘기해 준 거를 갖다가 지옥 갈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뭔지 알겠죠, 이제? 예, 거짓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껍질.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그대로를 얘기한다나? 자기는 성경 그대로를 얘기한다나? 그대로 얘기하니까 껍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풀어줘야 그거를 이렇게 그 방아 찢는다 그러죠. 이렇게 이걸 탈곡을 해서 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복음을 전했다,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자 이제 짐승이 나와도 뱀이 나와도 어린 양이 나와도 이게 어떻게 보인다? 이제 말씀으로 보이는 데다. 그죠? 말씀으로 보이는 거다. 요거를 그렇게 보이는 거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그렇게 안 보여.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보이는 게 보이게 안 되게 돼 있고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면 또 새롭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늘 새로운, 늘 자기는 새로워요. 말씀이 늘 새로워요. 거짓말과 진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해 줘도 늘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나도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거짓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저도 증거하고 싶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자가 또 복된 거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거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근데 내가 껍질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외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나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듣기 좋다면 그건 당신도 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모르죠. 성경 생각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가 1세기입니다. 1세기 주님의 제자들은요 성경 거의 다 알았습니다. 이걸요. 그 사람들은 같이 서로 이야기할 때 말씀 자체를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요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했거든요.
성경 율법적으로 알던 사람들을 그 속을 풀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복음을 연결해서 다 풀어준 거예요. 거의 성경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른 장소도 있지만 잠깐 머물다가 또 지나간 장소도 있어요.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거 보면 이 바울이요. 근데 그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도 그곳은 교회가 안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튼튼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유약을 싹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그 너희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그 율법이 어떤 것이다라고 내용을 쫙 설명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말씀을 교제하면서 자기들이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들은 모여 있었고 그 교회는 흩어지지 않은 거죠. 바울이 잠깐 있다 가는데도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같으면 뭐 목사가 그냥 뭐 주구장창 그냥 한 교회에서 계속 그냥 내리 그냥 그렇게 해도 모르는데 성경을. 그 왜 그러냐? 왜 모르냐? 성경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설교한다고 막 하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교회 가면 설교하는 게 그게 자기를 인도하는 것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면 또 인도 안 하고 말씀이 또 이제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조금 인도하는 것 같고, 또 집에 가면 또 인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 한심스럽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사람도 보니까 성경을 몰라요. 참 이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 성경 자체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야지.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잖아요. 맨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된다고, 마음으로.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배워야죠. 먼저 배워야 되지. 하나도 안 배우고 인도할 거야. 안 인도해. 그리고 인도 안 하십니다. 그 안 배우고서 뭘 그렇게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누군가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이 가르쳐 줄 때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면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 이거야. 네. 좀 서론이 길었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1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짐승이 나오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짐승이냐, 짐승이 누구냐, 어느 나라냐, 뭐 이렇게 자꾸 이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냥 읽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틀을 딱 잡아놓고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많이 흔들리지 않죠. 처음부터 뱀이 나온 것은 처음부터 말이다. 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짐승은 누가 그 짐승을 갖다가 짐승에게 그 생기를 주고 누가 그 짐승을 나오게 했죠? 용이거든요. 네, 바다의 용이에요. 그래서 그 용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용이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는 용을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나요? 용을 잡으니까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 자체가 뱀이고 마귀요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 용, 뱀, 마귀, 사탄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짓말인지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짓말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말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율법의 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선과 악을 나누는 거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로 안 보고 자꾸 두 개로 나눠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이 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악과로 보는 거라고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 선악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선과 악으로 두 개로 나누는 역할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것이고, 그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보게 하는 것을 생명나무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는 같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 하나는 선악의 말, 하나는 생명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진 말, 하나로 된 말, 요거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로 된 말을 하려고 계속 여러분이 하거나, 하나로 된 말을 듣거나 하려면 두 개로 된 이 말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성경 얼마나 많이 배우려고 했겠어요? 성경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 배웠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로 보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이걸 알게 되니까 이 두 개로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로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열리는 거지. 이게. 성경도 안 보고, 성경도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뭘 이렇게 열어서 막 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짜 성경을 알고 싶어 하고, 진짜 성경을 사모하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글쎄요, 저는 제 주변에는 못 봤어요. 저만큼 한 사람은 제 주변에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 그건 잠깐 깨닫게 해줄 수 있죠. 잠깐 이해는 시켜줄 수 있고, 잠깐 어떠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막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성경을 막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막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 막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에까지 요거를 전체적으로 알아서 가르치게 하는 거는 누군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을 이렇게 잘 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해도 여러분이 헷갈린 것은, 뱀이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성경은 하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본다고 여러분을, 왜 그렇게 봐? 제가 그렇게 안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잘 설명해 드리니까 그거를 듣는 귀가 복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으라 그랬죠. 듣는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 벌써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목사 자체가 말씀을 모르겠어.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해.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짓말 듣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같이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얘기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래서 알고 얘기해라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네가 아는 부분에서 자꾸 얘기하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소용없어. 그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도 멸망, 말해도 멸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탄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했죠, 그죠? 그 말이니까 그들이 바다의 짐승에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의 짐승에게 생기도 주고, 그리고 살게 하고, 또 바다의 짐승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도 나오고 이러는데 다 뭐가 역사한 거예요? 용이 다 역사한 거거든요. 그럼 말이 다 역사한 거네. 그럼 말이 역사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지. 그죠? 말이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 이제 그 13장 1절을 한번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야 그 뿔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짐승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 반대로 뭐가 나오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젖고리지 나오죠. 그러니까 짐승과 반대로 어린 양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칭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왔다. 그 어린 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요. 짐승은 누가 역사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짐승은 용이, 그러니까 용이 짐승으로, 그죠? 그 짐승이 바다 짐승 첫 번째는, 그리고 땅의 짐승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로 나와요? 어린 양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나온다고. 그럼 어린 양하고 대치되는 게 뭐라고? 짐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을 알고 어린 양을 알고. 그러면 짐승은 반드시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짐승은 누구에게 영향이 끼쳐요? 신부에게 영향이 끼치겠어요? 짐승이? 안 그래요. 이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짐승은 반드시 음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짐승은 뭘 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지. 그럼 그 거짓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누군 거야? 음녀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참 말하기 곤란한 것들이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어린 양은 진리의 말을 말하는 자가 진리의 말을 말하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런다고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겠네요. 그죠? 성령님이 진리고 그게 어린 양이잖아. 그럼 그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들도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대칭을 해서 성경 그러면 용과 짐승과 음녀 요거를 멸망시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는 이유는 이거를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뭐가 승리하고 뭐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하고 신부만 남게 하는 거잖아요.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어린 양은 신랑이고요. 예수님이고 성전이고요. 그 안에 성전. 그래서 성전이신 어린 양 그리고 신부인 그 새 예루살렘 성 요거만 남는다고요. 자,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 음녀 이런 것들이 다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옥에 보내서 없애버린다고요, 이거를.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다 뭐에서 나온 거라고요? 둘 다 뭐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에서 나온 거라 했잖아. 말에서 나온 거니까 뭐는 멸망하고 무슨 말은 세워진다는 거야. 예, 거짓말은 사라지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진다는 얘기지. 그러니 이게 봐요. 말은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말은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짐승 뭔가라고 자꾸 그림을 그리고 싶죠. 어린 양이 자꾸 생각나죠. 새 예루살렘 성이란 번쩍번쩍번쩍하는 그런 천국 이런 게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일 리가 있나? 이게 안 보이죠. 자꾸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주님이 달려오시고 나도 주님께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주님은 나에게 오시고 나도 주님께 간다. 이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요. 요약.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이다. 요거를 중요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요약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거짓 말씀이 속에 있지 않도록 또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자꾸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 자꾸 벽을 치셔야 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어둠과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과 싸우라는 거지 뭐 어디가 싸우려고 빛의 갑옷 입고서 어디가 싸우시려고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려고. 어?
밖에 나가서 한번 막 싸워보려고? 야당 여당 한번 싸워보려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내 속에 어둠이라는 것과 싸우는 거라고요. 네. 진리의 말씀이라는 내가 거짓 말씀과 싸우는 거라고요. 그게 들리지 않도록, 거짓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짓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짐승이 나에게 침투하지 않도록, 다른 색깔 있는 옷이 내게 입혀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흰 세마포를 계속 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옷을 자꾸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부는 짐승같이 음료로 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 신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같이 음료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거짓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그리고 거짓 말씀을 말하는 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고 듣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걸 요청하는, 그걸 이제 선지자들에게 내게 귀로 듣기 좋은 말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증거하는 자도 그냥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인 걸 모르고 자기도 하고 있고 그걸 또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자,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자기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침없이 말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바울도. 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바울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기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거짓말이 나가지 않도록. 옛날에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도 때려 죽일 만한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선악으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속에 그 율법이 얼마나 팽배하게 있었겠냐고, 자기 속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 서로 싸우고 있다. 율법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 있다는 거죠. 자기 속에.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두 개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알게 하는,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너는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도, 왜냐하면 율법에 찌든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는 율법, 태어날 때부터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가 성장할 때까지 율법적으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속에서 계속 살아있었겠냐고. 그게 바울은 뭐라고 이제 알게 된 거냐면 내 속에 어둠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속에 거짓말이 있었구나, 내 속에 거짓이 있구나, 내 속에 사망이 있구나, 내 속에 음녀같이 짐승을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뭘 죽여? 새 사람이 죽는다 하고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새 사람이 죽노라 이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옛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 죽음을 경험하겠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옛사람이 죽어야 하니까.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날마다 속에서 살아나야 되겠다. 이게 다 뭔 얘기라고? 속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거짓 말씀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타락시키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이니까. 그게 성경도 모르는 율법적인 이야기니까. 자기도 말하는, 자기도 그게 선악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껍질을 얘기하는 그 말씀 증거하다가 증거하는 자, 듣는 자 같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요 음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 대신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로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돼.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이잖아. 그게 뭐냐고? 성령이지. 옛날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나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인가? 나는 진실로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비만 떠나갈지어다, 아르베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트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증불면증 환자 들어온 거나 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 말씀은 다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시옵소서. 8시 35분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